오늘은 탕자가 본향인 천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온 나그네며 또한 그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랬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자, 그럼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몸이 그 하얀 옷으로 배옷이죠. 그게 이제 그 성막에서는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하는데, 그 가는 배실이 흰 배옷을 입는 실, 하얀 순결,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벗었다는 그 몸 자체는 죄인이라는 소리고, 그 죄인이 의인화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의로, 즉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엿버서 가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화된 거죠. 그럼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의인화됐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일이냐?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 신라곤의 그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의 의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사탄 마귀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 천국의 모형인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인간 세상으로 오게 된 것이고, 이 인간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 모습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즉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게 사단에게 권세를 줬다는 것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모습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신의 모습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부활된 몸을 가지고 성령이 계신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이 아버지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땅에 살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분리가 된 것이고, 이 분리가 죄인 것이고, 그 죄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는 구원의 이제 그 전제 조건인데,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죄로 인해서 사망,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생으로 주셔서 생명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영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우리의 생활 모습은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문제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인생에 대한 허무감, 물질과 명예의 부족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하는 시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은 마귀에게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고 뛰어내리라 하는데, 그 뛰어내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성전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하시는 곳인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물리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드는 세상에서 영생을 갈구하게 됐고,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세주의 속죄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관역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그 나아갈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망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당시 율법 학사가 예수에게 와서 물어보죠. 주여,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니? 하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내 모든 것들, 너의 마음과 혼과 모든 그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만약에 내 눈이 범죄하면 그걸 빼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또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그 절름발이로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서는 이제 계명을 지키라 하고선 이 계명의 10가지 10계명, 우리가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실 것이라.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그 2가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율법학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이웃 사랑입니까? 즉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그 이웃은 비유로 얘기하죠. 그래서 강도 맞은 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를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웃이 누구냐, 즉 여기서 강도 만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강도 만난 자들인데 거의 다 죽게 됐잖아. 거의 다 죽게 됐어. 그 죽게 된 자를 구원해 주는 자, 예수님뿐이 없죠. 예수님뿐이.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을 주는 자는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음 이제 물세례와 이제 성령 세례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그 질문인데,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거듭남이 뭐냐 하고 물어봐요. 거듭남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거듭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 너희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야 되는 것은 육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은 언제 임하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는 그것이 거듭남이야. 성령의 거듭남.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로만, 그 세례요한의 물세례에서 죄 사함을 받기만 하면, 그거는 율법에서 죄를 깨닫고, 그 당시 그 성전에서 우리가 소와 염소를 이렇게 각을 떼어서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어서 깨끗해지는 그런 의식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때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전이 둘로 갈라지면서 이제 그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잖아.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성령 세례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이 예수 사랑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 거듭남인데,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남을 말하는데, 이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로로 대속제물을 드림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아 천국 전체에 초대받는 신부의 장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나? 그거는 이제 예수 십자가의 화목제물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요. 그것이 창세전 언약이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고,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천국을 우리가 가려면 구원 열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 무지개 언약으로 노아의 방주 때 그 무지개를 통해서 그 구름 사이의 물이죠. 구름 사이의 물, 무지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이제 그 천국을 체험하게 되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도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참을 수 있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됨을 우리가 믿고 소망 속에서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자가 구원자가 없어요. 그 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뭐였어요? 천국이었죠. 그 천국은 뭐야?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물에 잠긴 거는, 물에 잠겼다는 것은 세상에서 죽게 됐다는, 사망하게 됐다는 것이고, 구름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 구름은 이제 구름이 있는 곳은 이제 비가 오는 것이고, 그 비는 물로 이루어졌는데 그 물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때는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그 창세전의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런 기준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